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가운데 오늘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의 창조, 해와 달과 별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첫째 날 빛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둘째 날 궁창과 하늘을 만드시는 창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의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 바다와 땅의 창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면 바다가 자기 해안의 경계를 넘어서 해일과 쓰나미가 될 때 일어나는 파괴처럼 우리의 인생은 파괴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바다도 땅도 만들어주시고 또 땅을 각종 식물로 채우시고 이제 하늘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는 네 번째 날 발광체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디서 이런 별들이 생겨났을까? 과학자들의 말이 좀 다르지만 대강 이렇게 말하죠. 은하계 안에 2,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2,000억 개가 있다. 이런 놀라운 그 별의 군집, 여기 2,000억 개 별들이 있는 이 은하계,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이 수많은 별들이 언제 생겨났을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플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사건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그들이 본래 존재했던 영원한 물체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들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처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스타리 호스트,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늘에 갖다 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 케플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 비웃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라. 그 우주는 어느 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는, 그렇게 우세한 별을 가진 별이 다른 별을 지배함으로써 생겨난 우주의 법칙의 프로덕트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누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거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케플러가 이제 궁리를 하다가 태양계의 모형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사이즈도 본래 사이즈를 그대로 축소해서 거의 태양계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색도 다르게 칠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막 돌아가도록 태양을 가운데 놓고 태양을 중심으로 다 궤도를 따라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작은 태양계를 미니어처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이제 초청했어요. 친구 가서 보더니 와우, 너무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도 안 만들었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혼자 생겨났어 어느 날. 그랬더니 무슨 그딴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어이없다 쳐다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당신이 자네가 만들었나?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케플러는 조용히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지금 이 작은 태양계 장난감 같은 모형을 보고도 이게 그냥 생겨났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누가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 보잘것없는 이 장난감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가 조금도 오차도 없이 돌아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기계적인 그 모든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서 이 지구가 이렇게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궁금한데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예화는 우리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태양과 모든 별들과 이 우주가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요 작은 아이패드 이게 누군가가 우연히 만들었다고 하면, 아니 혼자 우연히 생겨났다,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패드가 점점점 진화돼서 혼자 생겨났다,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말도 안 되게 많은 정말 정보가 이 조그만 칩, DNA 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저장된 정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 창조하셨고 내 몸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패드가 혼자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이 혼자 만들어졌습니까? 혼자 그냥 생겨났습니까?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인간의 요만한 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몸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최초의 DNA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인간 창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셨고 이 빛이 카즈믹 라이트처럼 온 우주의 빛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그리고 물론 그 빛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빛으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었죠. 그때 그 빛이 이제 디자인되고 모델이 돼갖고 각각의 태양, 달 이런 발광체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빛이 지구에게 주어짐으로 이 지구에 임하는 생명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날 그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 실질적으로 어떤 바디들을 통해서 주어져서 그 바디가 그 빛을 전달하는 발광체, 루미너리스 바디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과연 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가운데 이 발광체들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 어떻게 이 빛들을 쓰임받도록 만드셨는가. 첫 번째 보니까 먼저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첫 번째 이 하늘의 광명체들의 역할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둥그런데 둥근 지구가 돌아가다 보니까 반은 태양빛을 받을 때 나머지 반은 태양빛을 못 받아서 결국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서 지구에는 낮과 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나누다, 지난주에 했던 세퍼레이션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광명은 이 땅에 징조를 프로바이드 한다는 것이죠. 징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기사를 많이 읽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의 불치병이 치유된다는 표적으로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징조로 주신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징조를 하늘에 있는 그 만상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그 마지막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지구에 임했다는 것을 이 모든 우주의 헤븐리 바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하늘의 징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한 징조로 사용하는 것이지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하나님이 징조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오해하면서 점성술로 들어갈 때 이것은 엄청난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자아내게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늘의 징조는 일기의 변화도 당연히 예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징조와 그 다음에 사시와 시즌, 하늘의 광명체들은 지구의 시즌, 계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축이 23.5도 기울기 때문에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납니다. 히브리어의 시즌은 가끔 들으셨죠? 모아딤이라는 것으로서 1년을 주기로 하여 변화되는 절기들 또는 농사의 주기들 또는 철새나 동물들의 그 절기들, 그런 모든 인간의 시즌, 1년 단위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모든 생태계의 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즌 때문에 또 봄이 왔구나 해서 1년이 됐다는 걸 알고 이제 철새들은 자기 보금자리에서 떠나 다시 이동을 하고 또 동면을 깨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모든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에서는 이제 또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또 거둬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곡식을 먹게 하는데 이 계절을 주셨다는 것이 큰 베네핏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한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 그 다음에 지구가 한 바퀴 자기 스스로 자전을 하는 것이 하루.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어디서 답이 안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달을 안 나오셨어요. 그냥 days and years, 그 다음에 일시와 연한만 나왔지 month, 달의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이 창조의 기사에서 달의 기간을 빠지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우주 창조를 쭉 보면요, 이제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겠지만 완전히 지구 중심이에요. 태양에서 가장 퍼펙트한 위치에 지구를 딱 놓아두고 그 다음에 지구가 심판되면 이제 태양도 별도 다 없어져 버리는 완전히 지구 중심이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얼마나 지구를 사랑하시는지, 지구를 사랑하시는 지구에 너무너무 귀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온 우주의 중심에 인간을 두시고 모든 창조가 진행됐다는 것을, 인간을 마인드 하시면서 창조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먼스라는 것은, 달이라는 것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스나 이어스는 지구가 자기가 돌든지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스만큼은 달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포커스가 지구에서 달로 우리가 움직여져서 지금 달신을 숨기는 이런 우상숭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헤드에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간들이 또 달에 관심을 가질까 봐 여기 기사에는요, 해, 달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어요. 그냥 두 큰 광명체. 사람들이 하늘에 있으니까 막 해를 우상하고 달을 우상하니까 그런 거 너무 싫으실까 봐 그 염려를 이미 아시고, 그렇게 될 인간의 그 정말 신풋니스를 아시고 해, 달이란 말도 안 쓰셨어요. 아직 거기다 관심도 못 갖게. 그래서 아예 이 달을 빼버리시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건 그것은 저의 추측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달은 빠셨는지, 그렇지만 하여간에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시간을 캘큘레이트하는 그 정확한 길이를 이 모든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하여 결정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게 오늘이구나, 그 다음에 내일은 내일이구나, 또 내년이 왔구나, 또 새해가 왔구나, 시간에 대한 관념을 갖게 이 하늘의 광명체가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 해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이죠, 달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거 아니다, 그냥 인간에게 빛을 주기 위한 광명체다, 뭐 이것을 해다, 뭐 달이다,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름도
붙이지 않으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르게 하시니라. 그래서 중요한 이제 목표는 이 모든 광명체들이 이 지구에 빛을 준다는 것입니다. 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해와 달과 별의 중요한 기능은 인간을 서브하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빛도 주고 열도 주고 뭐 계절도 주고 날도 주고 달도 주고 해 기간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인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인간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해를 섬기고, 이집트에서는 해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지양 보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해를 섬기고 또 바벨론 사람들은 또 별을 섬기고, 또 아브라함의 조사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에서는 달신으로 유명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달신을 섬기고 이렇게 아주 음란하게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달과 해와 별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으로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정말 레버런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다만 인간을 서브하기 위해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뭐 점성술을 재미라도 체크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늘의 광명체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반응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조화롭게 운행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온 우주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그 능력과 위대함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이 계속해서 올라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창조과학자 조도경 박사님이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수학이야말로 하나님의 솜씨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계시요 은혜요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젠킨스라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놀라운 수학적 질서가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문학자들은요 엄청나게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모든 궤도를 측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 어떠한 주기로 저들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러한 모든 천문학적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학을 창조하셔서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이 수학을 배워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가 막힌 천재적인 천문학자도, 천재적인 수학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기껏 연구하고 연구해봤자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어마어마한 질서의 일부분을 간신히 해석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천재예요. He's a genius. 때문에 이 천재적인 수학자이시며 물리학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 별들이 맨날 지구로 팡팡 떨어지면 우리가 불에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묘한 원리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배치하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있는 그 별들과 태양과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니 이 어마어마한 우주 트릴리언스 오브 트릴리언스 수조억 개의 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만드신 분이 아니 온 우주의 전보다 더 작은 이 인간 하나가 뭐가 그렇게 귀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지 그 어메이징한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쩌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화하면 목사님 성도들도 많은데 뭐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놀라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별을 하나 선택하시고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으신다면 정말 우리가 좀 잘못됐다고 뿐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란 단어, 인간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에노스, 이것은 아주 흙같이 프레자일, 깨어질 뿐이 없고 사라질 뿐이 없고 썩어질 뿐이 없고 찰나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것이 뭐냐면 벤 아담, 뭐냐면 son of dust, 먼지의 아들, 먼지로 만들어 흙으로 만들어 티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작은데요,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할 때 인간은 이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작고도 미미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인간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 보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이제 인간 창조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오토리티 권위를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어찌하여 인간에게 그렇게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셨냐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9절 10절 보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사 창세기에
주어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권위와 영광과 존귀를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가득한 별들과 태양과 달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가장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과시키면서까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켜서 다시 예수님의 힘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태양의 표면은 9,300도, 화씨 9,300도.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태양의 중심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어쨌건 온도가 2,900만 도라고 합니다. 화씨로.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 그 자체예요. 태양의 직경은 86만 4천 마일입니다. 이 태양이 얼마나 큰지 지구를 무려 130만 개나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안에 지구가 130만 개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불입니다. 현재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9,300만 마일입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간다면 우린 뜨거워서 다 죽어버립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이제 인간은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가까이 있지만 금성에도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용의주도한 곳에 위치되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이 가장 건강하고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용의주도하게 측정해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별들을 만드셔서 지구에다가 빛을 공급하는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며 This is amazing.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돌보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잘 돌보라고 태양과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 우리가 그 태양과 달과 별을 우상시하라고 그런 것들을 창조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이 모든 발광체들이 이제 지구를 잘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자기의 기능을 잘해서 인간을 축복하고 지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한 가지, 인간에게 잘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이스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못되게 굴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돼도 우리 자녀에게 잘해주면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와 인간을 축복하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걔네들이 지네 각자 알물이 아름답고 멋지게 생겨도 인간에게 해가 되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을 괴롭히는 사단의 거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온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거기에 인간이 있다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메이징한 관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늘에 가득한 이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며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의 창조에 관한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입이 있어도 감사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도대체 이 모든 우주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지식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조금 안 해줬다고 컴플레인하고 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갖다가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충분한 빛을 주고, 밤에도 빛을 주고 낮에도 빛을 주고 열을 주고, 이 모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렇게 퍼펙트한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는 저들이 나를 찬양하겠지, 감사하겠지, 기뻐하겠지 했는데, 이 인간들은 감사와 찬양커녕 툭 하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이 곧은 백성들 하면서 막 진노를 하실 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 모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득한 별들과 나를 위해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열을 주셔서 만들어 오신 그 해와 그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창조를 이루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는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니라. 이 영어로 보면요,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 you have ordained praise because of your enemy to silence the foe and the avenger. 그래서 바로 이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들까지 ordained praise,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을 올려 드릴 수뿐이 없는 이 우주의 창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이 시편은 다윗이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지은 시인데,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만상을 생각해 볼 때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찬양할 수뿐이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들이 올라갈 때 원수와 보수자와 대적이 우리 앞에서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완전한 기름 부은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은 여러분의 원수의 입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팻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깊은 감옥에 바른 착고에 묻혀 감금된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올라가면 그것은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나를 결박한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지진이 나서 쇠사슬이 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유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창조의 비밀을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결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다, 항상 찬미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라고. 이쯤 되면 찬양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당연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이제 나만 찬양하며 살아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맛있는, 별로 저는 맛있게 만들지도 못하지만 음식 하나 만들어주면 얘가 엄마한테 막 고마워하고 기뻐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먹으면 이딴 애가 있는, 엄마가 땀을 흘려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 음식 하나 만들어 주고 나서도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구를,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두시고 이제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이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툭하면 이렇게 그냥 불평, 불만.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하면 하나님, 이 놀라운 우주 창조를 마신 하나님의 질서와 회복과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해서 가장 깊은 감옥이 지성소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깨닫고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움을 찬양하시고, 온 우주를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인간의 종기와 영광을 회복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시고, 온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가장 완벽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